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 다윗과 사울 사이의 갈등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죠. 사울은 다윗이 이제 2인자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여론이 다윗에게 더 쏠려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왕조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 목표, 인생의 목적이 하느님 나라, 또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조와 왕권을 지키는 것, 여기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몰입돼 있어서 이제 사리분별을 잘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 면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내전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쫓기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윗이 모반하거나 배반할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하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려고, 그래서 원수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사이에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이 악인에게서 악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다윗은 자신은 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사람의 근거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원수를 갚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윗은 인간의 본성이, 자신의 본성이 어떻다고 말한 거예요? 선하다고 말한 거죠. 근데 사울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악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될 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과연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느냐,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느냐, 논쟁이 많죠. 여러분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두 사람이 대표적이죠. 우리 동양에서 맹자와 순자.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이렇게 주장이 갈려요. 근데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누가 승리했어요? 맹자가 승리했죠. 우리가 공자 맹자를 떠받드는 유학을 500년 동안 조선 내내 이렇게 숭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선설이 승리한 거예요. 동의하나요? 저 사람은 되게 악한데? 저 사람 나 저렇게 모진 사람 나 못 봤는데? 그렇게.
근데 이 성선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가 여러분들 어디에 그 근거를 대야만 이게 주장이 성립하냐면 하늘이 선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선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선설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가 선하게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선한 근거가 우리의 보통 마음을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보면은 갓난아기에게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갓난아기들 키워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니까 어때? 애들이 선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네? 애들은 사실 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맹자가 유자 입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아기를 비유로 삼았는데 그 이야기에서 아기가 우물가로 기어가면 그 우물가에 떨어질 것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그 아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악인 같아. 전혀 그 아이와 상관도 없는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빨간불이야. 건너면 안 돼. 근데 공이 뚜루루 굴러갔어. 근데 저기서 어떤 아이가 유치원생 아이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저기 차가 쌩쌩 다니는데 공 잡으러. 그럼 여러분 옆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탁 그냥 잡죠. 그게 착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선하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갓난아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사례 분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엔 그래요.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먹을 게 딱 손에 쥐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 가져가요? 아니면은 옆에서 배고파서 우는 아기가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자기 입으로 일단 가잖아요. 근데 그거 악한 건가? 그게 악한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배고픔을 아기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냐면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 거죠.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인 거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생존을 향한 이런 욕망이나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기마다 다 다르지만 이렇게 자기가 한 입 먹고 나서 어떻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또 줘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 먼저 집어넣었다고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 상황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성장을 이제 성장하는 존재로서 그 아이가 아기였을 때 자기 입에 먹을 걸 넣는 거는 그건 악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위는 인간이 정말 착하고 또 선하다는 걸 주장하는 것인데 그 논쟁성에 있어서 악하다고 주장하는 순자조차도 뭐라고 나중에는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하게 태어났지만 교육을 받으면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의 가능성은 인정한 거죠. 맹자는 본래 선하다고 했고 순자는 교육을 받으면 선해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더 우세한 거예요? 인간은 선하고 선해질 수 있다. 이게 우세한 거죠. 이게 성선설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심술맞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렇게 막 여러분들 때론 심술 맞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런 악한 마음이 어디서 생겼지? 싫은데? 근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때 확 깨냐면 나보다도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심들궂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저러면 안 되지. 아무리 악한 사람도 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야, 인간으로서 그럴 수는 없어. 악을 행하는데도 정도가 있지 저 정도로 악하면 안 돼. 이렇게 싫어한다고요. 그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악을 싫어한다는 거죠. 누구나. 선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선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전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선의 근거가 없어. 선의 뿌리가 없어. 근데 어떻게 선하지, 우리가? 그리고 이 선이 반드시 선으로 끝난다는 그런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지? 악이 어떻게 선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선으로 이끌어 주신 하느님이 깨닫고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들 이렇게 12사도를 세우시는데, 그들을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하심으로써 이제 사도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과 늘 함께 있는 분이잖아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도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세요. 선하신 하느님이, 전선하신 하느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신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근데 마음속의 깊은 곳이 아니라 마음의 표면, 이걸 이제 표층이라고 하죠. 마음의 아주 얕은 곳에는 이 깊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파도가 안 치잖아요. 네, 이 바다의 표면에는 파도가 늘 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 치는 거 보고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고서 올라갈 때는 아 좋아,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아 싫어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우리 마음이 뭐 좀 이렇게 들쑥날싹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걸 보고서 하느님은 안 계셔, 하느님 나에게도 안 들어주셔, 하느님 없나 봐, 나와 함께 있지 않나 봐,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근데 가장 깊은 곳에 늘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늘 마음의 표면서부터 이걸 경험하는 거죠. 날씨가 좋아 싫어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내 컨디션이 좋아 싫어부터 시작해서, 좋아 나빠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겪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려면 항상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전선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깨닫고 만나고 믿고, 그렇게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일들,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 거죠. 12사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2사도 간에 사실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런 갈등에 사로잡히거나 갈등으로 인해서 내분 상태에 이르거나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일치하고 화합하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 거죠. 우리들도 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